284장입니다. 284장. 284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살아오면서 몇 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정결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시기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기를 맞아서 우리가 예배생활 잘 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 모든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되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인내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악한
상황에서, 질병에서, 어려운 모든 여건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 모든 세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독문제 9번 10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거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라. 너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니 또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몇 주간 동안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버지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지금 47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꿋꿋하게 하는 영혼을 걸려서 아버지 지는 교회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령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한 재단이 되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아버지 위협과 아버지 걱정 속에서 아버지 대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리 하여 주셨다고 오늘 금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평주신 자심을 믿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켜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항상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 재단을 위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꽃으로 장식하는 손길, 아버지와 청소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우리는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와 강구하고 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전국적으로 아버지 나라가 이런 중매에 있습니다. 나라가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이 아버지 올해 돌아오는 지속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도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치하는 정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신 우리 되어가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일들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25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미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이 전국에 8,08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대구가 5,990명, 경북이 1,150명, 그리고 구미가 57명 이렇게 확진자 현황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현황을 보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전염병균 때문에 온 국민들이 아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종말이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멀리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인사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은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런 일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세,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단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징조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비들, 즉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단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성경의 내용을 보태거나 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자의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시고, 빼면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단은 성경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상이나 이념을 전파합니다. 자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주의 우월성, 탁월성, 그리고 신비로움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이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절기와 때, 음식물 같은 이런 지금은 사라진 의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율법들을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등, 그리고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월절을 하는데 토요일 날 오라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아주 배타적인 그런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또 이 부분을 다른 본문에서는 많은 무리라고, 큰 무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기존 신자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천지에서는 추수꾼,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교회를 보냅니다. 거기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빼내오게 합니다. 심지어 이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기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접수합니다. 신천지 교인들 등록시켜가지고 그게 전라도 지역에서 그렇게 집화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딱 해가지고 하니까 교회를 몇 개를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방법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막 사범기기 그렇게 해서 한참 아주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옆에 개척교회를 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기존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오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력을 행사도 하고 그리고 전 재산을 바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을 이성을 보내가지고 미혹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비정상적인 방법은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고 연극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 사람들 말은 그렇게 이단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은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에서도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신천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꾸 젊어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약 1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 우후죽순 솟아나듯이 그렇게 이단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은 유독 기적이나 이변을 강조합니다. 입신이라든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을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이 교인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단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주장을 하는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네요. 기적을 행한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못 빠져나오는가 영상을 이렇게 몇 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빠져 있다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왔는데 친한 친구가 좋은 그런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처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잘 챙겨주는지 1년 동안을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붙어서 이 챙겨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 맞춰주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잎사귀라고 그러는데 잎사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잎사귀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 전도 대상자를 잎사귀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필요한 거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맞도록 정말 절실한 부분을 그렇게 해결해 주면서 1년 동안 옆에 내주는데 나중에는 세 번째 단계인가에 가서는 우리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 이제 그만 다닐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전도할 때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이 신천지인들이 보고서를 올린다네요. 전도 대상자 보고서를 올리는데 제가 세봤어요. 몇 가지인지. 상대 전도할 대상자를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19가지가 되는데 그 항목에 다 기록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몇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춤 전도를 한다는 거죠. 몇 명이서 붙어가지고 소개하는데도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미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라고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원래 신천지 이만희 그 교수가 처음에 자기가 포기할 때는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내보냈더니 열매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면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 벌금도 낸다 그래요. 110만 원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벌금까지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가면 막 병도 낫는 것 같고 마귀가 굉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단들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거나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도움을 준다고 마음을 열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로부터 경계를 하시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의 영을 시험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별하는 방법은요, 정통 그런 교회와 다른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주 이 말씀 잘 가르치는 그 성경 선생님이 있는데 만나보실래요?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병 잘 고치는 그런 심해 현사가 있는 누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해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존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 아니고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세에 징조가 있는데요. 말세가 되면 살기는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보면요, 얼마나 삶이 편리한지 몰라요.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죠. 휴대폰 한 개 용량이 웬만한 데스크탑 컴퓨터 용량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기능도 막 100가지가 넘어요. 전화 걸고 그냥 인터넷 뭐 검색하고 카톡 보내고 이게 거의 뭐 다인데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사용하는가 봐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편리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요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또 컴퓨터는 또 얼마나 또 잘 나옵니까? 특히 인공지능, 로봇이 요즘은 대세인데요. 인공지능, 이 AI, 로봇이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요. 이 알파고라고, 누굽니까? 그 바둑 대결했죠. 이세돌 씨하고 알파고와 바둑 대결했는데 5번 이렇게 바둑 대결을 해서 한 번 이기고 4번 졌어요. 그 다음에 개발된 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하면요. 알파고, 링가 뭐 한 개 더 있더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을 때 세계 바둑 1위가 있어요. 이세돌 씨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중국의 구단인데요. 커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커제가 새로 개발된 이 알파고 프로그램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다 졌어요. 다 졌어. 그 마지막에는 울었다 그래요. 내가 이런 로봇한테 바둑을 지다니 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사람은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그 커제를 이긴 그 알파고 이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알파고 제로하고 이 커제를 이긴 그 알파고하고 게임을 했는데 100번 싸워서 90번을 이 알파고 제로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고 제로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요, 40일 동안에 3,000년 인간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답니다. 얼마나 이 AI가, 이 컴퓨터가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AI를 요즘은 어디다가 부착을 하는가 하면요, 가전제품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도 TV 켤 때 어떻게 켭니까? 말로 하면 켜지잖아요, 그죠? 말로 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집에는 조금 이렇게 그 집에다가 그런 걸 설치해 놓은 집에는요, 집에 들어갈 때 다 자동이에요. 차가 앞에 딱 오면은 차고 문이 그냥 열리고, 주차하면 닫히고 불 켜지고, 집에 들어올 때도 그렇게 센스가 있어가지고 바람을 확 불어줘가지고 먼지 다 날아가고, 그 들어가면 온도 또 조명 딱 맞춰주고, 또 낮에 뭐 TV 못 봤던 거 이런 거 보여줘 하면 보여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또 드론도 있죠. 드론. 혹시 드론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드론 있죠. 거기 드론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 드론 한 대가 1,000만 원인데 뭐 하는 드론인가 물어보니까 농약친데 그 드론 가지고 이제 몸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막 약 뿌리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드론 그냥 날려가지고 조정하고 있으면 약 그냥 다니면서 다 해요. 우리 저 무월이 고향인데요. 거기는 산에 병충해 방지 농약을 이렇게 가끔 뿌리는데 헬리콥터로 다 뿌려요. 그렇게 편리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교통도 얼마나 편리한지 다 아시죠? 요즘은 뭐 처음 갔던 길도 다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내비게이션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 내비게이션 다 돼요.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몸은 편해지는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육신적으로는 편해지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종말의 징조는요, 환난과 재난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을 해도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런 대형 재난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뉴스를 듣다 보면 50년 만에, 70년 만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기록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달에 일본에 해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발표에 보면 15,878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일본의 한 간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이후 65년 동안 이것은 일본에 닥친 가장 거칠고 가장 어려운 재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6년 9월 달에 경주 내남면에 이 규모 5.8 지진이 있었죠. 그때 학교에서, 여기 구미에 있는 학교에서도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다 공동장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저도 집에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흔들리든지 새하고 같이 식탁 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저도 난생 처음으로 그런 지진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2018년 7월 달에는 그 아테네, 이 그리스에 불이 났었죠. 불이 나서 1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18년 11월 달에는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는데요. 89명이 죽고요. 6만 2천 헥타르라는 산림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이 보도에 의하면요, 100년 이래 최악의 산불, 이렇게 보도가 났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19년 4월 달에 고성에, 강원도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산불로 인해서 재산 피해액이 610억 원, 그리고 424세대에 약 1000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산불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1명이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데 지진도 일어나고 또 곳곳에 전쟁도 끝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테러가 또 큰 대형 비행기 떨어지는 추락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자연재해들, 재난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23일부터 2월 23일 주일부터 예배를 멈추고 거의 약 4주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회에서 이제 임원들이, 어른들이, 뭐 정경부 회장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재난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폐해서 되겠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예배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오기를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리면 좋겠다고. 이 모든 분위기가, 잘못된 분위기가 정착할 수 있을 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도에서는 아직 모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내용의 그런 공문도 왔습니다. 왔는데 그 공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얼마 동안은 쉬었지만 이제 조금 잠잠해진다 해서 의논해서 이렇게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우리 이 지역 표현으로 하면요, 아주 단디 먹어야 돼요. 단디. 그죠? 재난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약한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질병, 에이즈, 암, 또 수프 바이러스,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런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불치병도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세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락이 크게 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이하를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16장 4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니요. 소돔 고모라가 아주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리고 50절에 보면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풍족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고, 또 하나는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게 이 원문에 이 표현을 보면 동성애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멸망의 주된 원인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런 여러 가지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죠. 하지만 이 성적으로 이 타락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현 정부가 이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인권적인 면에서 볼 때 약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돌보아 주어야 된다고, 보호 대상자라고 그렇게 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동성애를 문화의 하나로 그렇게 미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5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성인지교육,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차별금지법, 그걸 확산해서 학교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책정해 놓는가 하면요, 31조를 그 예산으로 동성애 홍보하는데 그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하면 교회들이 골대같이 일어나서 반대를 하니까요, 이름을 바꿨어요. 평등특별법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걸 꼼수를 부려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큰 도시들을 멸망시킬 정도로 싫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형사적인 그런 구속할 죄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민사로 그렇게 바꿨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일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핍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가 뭔가 하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 천국을 향해 가는데 불교를 믿어도 그렇게 천국 가고, 남녀 호랑이교를 믿어도 그렇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인들도 그렇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같지 이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자꾸 부러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15 총선을 주목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를 떠나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투표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하니까요. 인터넷 보니까 난리 났어요. 교회가 슈퍼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들을 막 댓글로 얼마나 달아놓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지금은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 문제가 같이 그런 공통된 그런 주제라서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수록 더해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종교다원주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된다는 거죠. 근데 견딘다는 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있으라는 거죠. 그 일들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화면을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의 기가 된다는 거죠.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왜 넘어갑니까? 말씀이 확실하지 않아요.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깊어질수록 말세의 징조를 느낄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믿으십니까?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하면 고통의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말씀 있죠.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짧은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아버지 때를 우리가 맞아서 정말의 칭조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승처럼 솟아나는 생겨나는 이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숨취함과 생활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징조가 있다고 해서 금방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종말의 징조들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여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앞당기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한 주간도 도우시고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말세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하시겠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종신 장로님 드립니다. 유난히 집사님들입니다. 유난히 집사님들입니다. 정모순 집사님들입니다. 구인의 집사님, 박구리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명선 집사님, 김성호 집사님, 김동호 권사님, 나현진 집사님들입니다. 성교운동입니다. 유난히 집사님, 정모순 집사님, 구인의 집사님, 박구리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정명선 전사님, 김동호 권사님, 김원선 집사님, 나현진 집사님, 건축원금입니다. 김종태 장로님, 유나민 집사님, 정도순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동호 권사님, 나현진 집사님, 김원선 집사님 드립니다. 드린 예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셔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한 달이 지나도록 모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 감사, 건축, 주일 헌금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며 올려드립니다. 또 교회장을 청소하시고 또 교회에 기념을 맞아서 또 수건을 또 제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차량 운행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아버지 안내와 여러 가지 섬김 또 피아노 반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섬김과 봉사의 예물 또 물질로 드린 예물 선물 예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아버지 하나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건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이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서